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은 코로나를 기회로 생각하고 가족을 전도하며 잠자고 있던 형제자매를 일깨우고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려운 때 위축되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어려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배움는 그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의 주님의 자녀들이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 변화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고 상처받고 낙심된 주님의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은혜로 더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며 깨달아 오히려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평택교회당 건축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일정과 과정들이 은혜롭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 9월 이전 입주해서 새로운 교회당에서 교제하며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례 때문에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런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파당이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본 바울은 이 세례가 그리스도를 가리고 또 분쟁을 키우는 원인이 된 것처럼
자기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철학적이며 화려한 자기의 그 언변을 사용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까봐 우려가 돼서 실은 그런 자기 어떤 지적 철학적인 어떤 수사를, 그런 변론수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1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례 때문에 파당이 갈라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 때문에 복음이 장애가 되고 또 십자가가 가리워지는 걸 봤기 때문에 내 말의 지혜로 나의 화려한 어떤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인 그런 언변에 십자가가 가리워질까 봐, 주님이 가리워질까 봐 사용하지 않았다. 왜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실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죠.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논쟁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로 이동을 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 경험 때문에, 아덴에서의 경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말 안에는 내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딱 결심을 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12절이죠.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네 개의 파당이, 당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네 개의 당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서로 배타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쟁했다고 돼 있잖아요. 말싸움이 있었고, 모르긴 몰라도 뭐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혹 이러진 않았을까? 그걸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지적하는 그 당파가 바울파였어요. 바울파. 바울이 자기 이름의 파, 자기 이름을 내건 바울파를 책망하는 것이죠. 왜냐? 자기 이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아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지 않았을까? 나는 바울이 전해준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았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 파가 형성된 것들이.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에 속한 형제자매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아마 이런 식으로 공격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마 바울파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는요, 학문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단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죠. 여하튼 아볼로는 상당히 박식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언변이 능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난 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볼로파가 생긴 것이죠. 아마 그래서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재밌죠? 이런 분석이. 우리도 그런 성향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말씀의 성향들이 은근히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도 그랬구나. 옛날에도 참 그 사람들의 성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런 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떤 성향, 철학적인 내용을 좋아하고 지적인 걸 좋아하는 무리들, 바울이 우리 교회에 세웠다, 초창기 멤버파, 그런 것들, 아볼로가 정말 성경 박식하다, 이런. 그리고 이제 게바파도 있는 거예요. 게바파는 뭐겠어요?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다. 사도 중에 수제자다. 사도하면 베드로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베드로파는 좀 율법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예수파 아닌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파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싫다.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파에 대하여 그냥 반대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무슨 파예요?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파도 없어야 하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분쟁의 원인들은 무엇이었는가? 그 13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각 당파에서 이렇게 네 개의 파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분명 고린도 교회 안에 새신자가 들어오면요, 그 파에서 서로 세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파에게 세례 받으면 바울파가 되고, 베드로파에게 세례를 받으면 베드로파가 되고, 이것도 참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새신자들이 오면 내 편을 만들려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도 베풀고 마음을 사는, 압살롬처럼 마음을 빼앗는, 도적질하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전해준 사람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높이면 이렇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를 전해준 사람보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았느냐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보다 나는 누구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십자가보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전해준 사람,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고 사람을 더 따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십자가를 전해준 사람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보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보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높여야 해요. 자,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행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헛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세워주려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십자가를 헛되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것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피를 다 흘려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까? 이유가 나오죠? 교제케 하기 위해서야. 우리를 교제케 하려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헛되게 되는 것이죠. 되는 대로 교제하는 것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여건 따라 교제하는 것, 상황 따라 교제하는 것, 그것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붙였죠. 내 여건, 내 상황과 관계없이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 되고 교제하는 모습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교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은근히 기대하셔요. 이제 먼저 된 내 자녀들과 교제하겠지? 연합해서 영혼을 건지겠지? 하나가 돼서 나를 찬양해 주겠지? 나의 일을 해 주겠지? 주님은 은근히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를 깨버리고 적극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 것,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라. 왜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까? 같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하고 마음은 갈라져 있고 뜻은 완전히 다르고 하나가 안 된 거죠. 그러니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마음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같은 말을 하고 온전히 합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헛되게 되는 거란다.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나누인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갈등을 하고 온전히 합하지 못한다면, 감정 싸움이 있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주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예, 너무 뜨거운 말씀이죠. 여러분, 실제 지금도 고린도에 가잖아요. 여기 언덕배기 폴리스가 있어요. 구 고린도 도시에 가면 그 언덕배기 정상에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1000명 넘는 여제사장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이 1000명 넘는 여제사장들은 다 매춘부였어요. 고린도가 항구였기 때문에 무역항이었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정보를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여제사장들에게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까지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제사장들은 그렇게도 돈을 벌지만 재물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그 폴리스 밑에 보면 아고라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고라. 실제 가보면 그 시장 아고라가. 그 시장에 내려다가 우상의 재물을 팔아요. 그렇게도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고라에는, 고린도 시장에는 우상의 재물이 많이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 음식을 살 때 이거 우상의 재물이냐고 묻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음식 자체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파는 자가 이거 우상의 재물이요 말을 하면 약한 자를 위해서 그거 먹지 마라. 그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약한 자의 신앙이 자빠질까 봐, 문제가 될까 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에 매이는 것이고, 뭔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폴리스와 아고라 딱 가운데 뭐가 있느냐? 베마라는 게 있어요. 베마. 이런 강대상 높이 정도의, 강대상 한 2개를 합한 사이즈의 단이 있어요. 이 정도 높이에.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베마라는 터 위에 딱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눈 뜨고 들어보시오. 그러면 이제 시장터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무슨 얘기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세상에 6절, 형제가 형제를 송사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배영제 있는데 이 배영제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밥 한 번 안 산다고.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들으니 이거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누가 예수 믿고 싶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교회를 가보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진리를 누가 듣고 싶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구원 받은 남편 앞에서 봉사하다가 어떤 자매하고 싸운 얘기, 구원 안 받은 가족 앞에서 구역장에 이렇고, 그런 상황도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형제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 7절에 차라리 너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덕이 되는가?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그런데 감정 때문에 형제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게 쏙 들어오면 이제 말씀은 딱 사라져요. 서운한 것만 남고 문제만 남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임원이 돼가지고 일꾼이 돼가지고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인간의 논리에 함정에 푹 빠져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리고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괴롭고 속는 거죠. 사단에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만일 용서한 것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용서한 그것은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이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야.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니까요. 성도 간의 갈등, 성도 간의 분쟁, 성도 간의 다툼은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라고.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풀지 못한 어떤 갈등, 서운한 것, 문제 있다면 말씀에서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분하고 풀어서 풀려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해결 받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하셔야 됩니다. 자, 7절에 참 멋진 표현이 있죠. 7절, 차라리. 두 번 나오죠? 차라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너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차라리 너가 속상하고 말라는 겁니다. 내 분풀이, 내 감정풀이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걸 헛되게 만들 것인가? 더 중요한 걸 놓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십자가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복음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기분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 복음과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속는 길을 택하세요. 다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다 하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어떤 내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 찾았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6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죠.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뭐 엄마가 언니 한 번 더 안아주면 그것도 시기고, 그러죠. 동생 아이스크림이 더 커 보이면 그것도 싸움의 원인이 되고, 그러죠. 엄마가 누구를 심부름을 더 자주 시키느냐, 누구를 더 따뜻하게 힘껏 안아주느냐, 이런 것들이 형제 간의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죠. 어렸을 때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 신앙이 어리다는 뜻이에요. 육신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뭐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바울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나는 아볼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너희들 무슨 말 하느냐? 그들은 일꾼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일 뿐이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근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이런 위험성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잘 봐봐요, 우리 자신을. 나는 그게 없는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화려한 말로,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 그것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이 전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도인들이 말을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넣어주는 건 아닐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내가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항상 기도 제목이죠. 저희들의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늘 두려운 마음이에요. 지금도 똑같죠. 설교를 하고 있는가, 웅변을 하고 있는가, 늘 조심스럽고,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전하고 있는가, 늘 숙제.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막 반강제적으로 막 꾸역꾸역 집어 넣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모르면 그것도만 모르냐고 핀잔을 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구원 깡패라고 그래요? 믿게 해야 되는데 믿도록 만들어버려. 본인이 믿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그냥 수술해서 믿게, 이것만 믿으면 돼, 이거라니까? 이것만 믿으면 된다니까? 조심스러워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2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사도 바울도 늘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어주려 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을 심어주려 하지 마라.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실수,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2장 1절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었단 말은 뭐예요? 전도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더 하는 경우가 있죠. 과장하고, 그러죠? 부풀리고, 간증만 부풀리고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거품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도 억지를 부리고 과장을 하고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증거를 제시하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다행히 그 사람이 몰라서 다행이지, 만약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을 거짓된 거짓말로, 과장된 말로 포장해서 요렇다고 사실이라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불신하게 돼요. 조심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과장하지 말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 확실한 것만 가지고 전하세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 가지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걸 가지고는 전하지 말아요. 분명한 것만 가지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영혼에게도 안전할 뿐 아니라 나에게도 안전해요. 말씀이 이렇다. 나머지 모든 것은 보조적인 겁니다. 말씀이 이렇다.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과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 얻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신약 302페이지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말란 뜻이죠. 십자가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8절을 잘 보세요. 8절을.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의 정의가 나오죠. 무엇과 다른 겁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저주받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해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유월절 안식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전해진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7절에 다른 복음의 또 하나의 정의가 나오죠. 무엇과 다른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거예요.
네,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사도시대 때부터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과 다른 복음 저주받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있다고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는데 전하면 저주받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저주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죠.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하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에요. 변질. 그래서 7절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뭔가 다른 것 하나를 더 깨달을 때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 이게 이단이죠. 이거 변질시킨 거잖아요. 십자가를 변질시킨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교당이 아닌 어떤 학원이든 카페든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 구절들을 들이대고 비유가 어떻고 씨가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새가 어떻고 처음 듣는 말을 하고 참 그 사람이 성경 박사처럼 여겨져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십자가 복음 외에 초대교회 시대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건 저주받을 겁니다. 경계하십시오. 바울은 결심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바울은 성경 박사였잖아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전에 알던 모든 건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쉬운 번역은 가치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외의 모든 다른 지식들은 다 해로 여긴 거예요. 안식일, 유월절, 비유 다 해로 여긴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다. 왜? 십자가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언변이 좋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십자가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보혈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왜요? 십자가만이 가치 있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배쳐가십시오. 십자가만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율법과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자, 고린도서 1장 실겨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304페이지.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게 무엇이죠?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16절에 똑같은 문구가 3번 반복이 되죠. 율법의 행위입니다.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3번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번이나 강조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그 대가로 구원을 얻으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르침이죠. 세상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걸 믿지 마시고 성경적인 걸 믿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걸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경적인 걸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3장 10절 율법 행위 동그라미 해보세요. 계속 율법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며칠 전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율법과 선행을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참 말씀 잘 가르친다. 이렇게 믿어야 돼. 복음의 내용도 정확히 얘기하는데 천국 갈 자신은 없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잘못 살면 회개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교단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선행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회개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쭉 찾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장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대요. 복음을 정리해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와 십자가를 섞어놨어요. 이걸 갈라디안주의라고 그래요. 갈라디안주의.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십자가도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ing형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구원. 갈라디안주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안주의를 걷고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을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교단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떤 교단은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나의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날과 달과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절기도 주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절기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안식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야.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 너희들 안식할 수 없단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십자가 아래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단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서 구원 얻는 것처럼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죠. 6장 14절. 자, 바울의 결심을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6월절 자랑하지 마세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안식일 자랑하지 마세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비유를 자랑하지 말고 계시록을 자랑하지 말고 이긴 자를 자랑하지 말고 어머니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단에 속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라디오나 기독교 채널을 보면 정말 설교 잘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말씀 잘해요. 제가 더라도 참 군더더기 없이 정말 말 잘한다. 쓰는 단어들도 품위가 있고 참말 잘한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를 한다 해도 십자가의 주님이 그 설교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중요한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냥 말만 잘할 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웅변을 따라가지 말아요. 십자가를 따라가세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다 거짓입니다.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것일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전도를 상담을 하는데 말씀을 찾아줘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답답하죠. 그 목사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목사를 따르는 거잖아요. 목사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어디 채널에서 본 거. 그것과 다르네? 책에서 읽은 거 외계인이 있다던데? 사람 말을 듣는 거죠. 우리가 읽는 모든 책, 우리가 보는 모든 방송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본 채널, TV, 우리는 은근히 TV는 답이야. 교과서는 답이야. 내가 봤던 TV, 내가 봤던 교과서 책과 성경이 다르면 은근히 교과서를 붙듭니다. 은근히 TV를 붙듭니다. 성경 이상하네. 성경 좀 틀리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그런 경향이 없는지, 그런 기질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게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죽음으로 끝이라고 말한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무엇이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합니까? 부활이 없다, 죽음으로 끝이다, 그것이 모든 걸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15장 32절로 33절. 내가 범인처럼, 이 범인이란 말은 죄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란 뜻입니다.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잖아요. 죽음이 없다는 사람, 죽음으로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 오늘 죽으면 끝인데. 쾌락주의, 향락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흘러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선한 행실에서 멀어지고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즐기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평등해야 됩니까? 왜 약자를 도와야 됩니까?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평등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죽음으로 끝이라면 그냥 개념이에요. 정의는 개념일 뿐이에요. 평등은 개념일 뿐이라고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의는 실제 있는 진리고 평등은 실제 가능한 단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없는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등은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정의는 불가능하고 십자가 없는 평등은 불가능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있고 평등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은 법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인간들은 법으로 평등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었습니까? 법이 없어서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죽음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삶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가치 있게 하는가? 만약 세상 지혜로 인간들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돌아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1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피한다는 말이 뭐예요? 18절에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18절에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피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진짜 똑똑한 척하죠. 똑똑한 척 주님을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해요. 정말 똑똑한 척, 참 말도 잘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총명, 그들의 지혜를 피해버려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 유명한 학자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변호사일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미련한 거예요. 왜? 그들의 지혜, 그들의 학문, 그들의 언변이 한 영혼도 지옥에서 못 구하잖아요. 죄인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죄인을 개종시킵니까?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정말 교화되고 개종이 돼서 나옵니까? 우리는 압니다. 교도소 들어가서 더 많은 죄를 짓는 법을 배워요. 사기꾼은 더 사기를 잘 치는 법을 배우고 도둑놈들은 도둑질을 더 잘하는 법을, 테크닉을 연마해서 나온다니까요. 교도소에서. 거기는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는 교화가 불가능해요. 법으로 학자들의 학문이, 변사들의 능숙한 언변이, 제자들의 지혜가 죄인 한 명을 구원 못 시키고 한 인간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선비, 변사들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철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헛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들은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 듣기에 멋지고 사람 듣기에 훌륭한 좋은 말은 많지만 한 영혼도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련하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규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잘 배운 사람들,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나님이 우습게 보셔요. 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는 사람의 지식, 학문, 말이 아니에요. 죄인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과학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되는데, 십자가 아래 오면 되는데, 세상 어떤 지식, 어떤 방법도 그건 헛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십자가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도 미련한 짓이에요. 십자가를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노력과 열심, 행위는 다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에는 십자가 외에 세상 것들은 하찮게 보여요. 주님의 자녀들의 눈에는 십자가 위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들이라니까요. 헛것들이라니까요. 이 세상 지혜가 구원 얻는데 헛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잖아요. 재밌는 표현이죠. 1장 21절 보세요.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전도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미련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전도하는 방법을 보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꽤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요. 왜요? 세상 지혜로 구원 얻을 수 없거든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칭 지혜롭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 지혜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이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나름 똑똑한 지혜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훨씬 지혜롭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훨씬 더 강하다. 참 유머러스한 표현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련스럽게 여기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세상 지혜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전해줘야죠.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예요. 그들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의 가족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친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입을 열어야 되고 자주 입을 열어야 돼요. 배척을 해도 입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좀 답답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십시오. 답답하지만 전도해야만 그들이 구원 얻습니다. 그 방법 외에 없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23절을 보시죠. 1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놀랍죠?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죄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왜
왜 도대체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잘못된 오해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 때문에 자기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뭐예요? 거리끼는 거죠. 그들의 믿는 바로, 그들의 전통에서는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렸다? 저주받았다?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풍습, 잘못된 문화가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헬라인들은요, 철학을 숭배했고, 그들은 어때요? 많은 우상들, 그러죠.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이성적인 것 아니면 믿지 않았어요. 철학적인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인데 그 신이 인간들에게 못 박혀 죽었다? 미련한 거죠.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자, 그렇다면 나에게 십자가는요, 혹 우리 중에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분 안 계십니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거리끼게 생각하는 분 안 계셔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하는 것을 어때요? 머뭇거리는 분은 안 계시죠? 그게 거리끼는 거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기도하면 요즘은 정말 뒤가 땡긴대요. 저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식당에 갔더니 식당 사장이 왜 양복 입고 왔니? 여러분 혹시 식당 사장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왜 양복 입고 왔어요? 왜 정장 입고 왔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형제님이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 얼굴이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에? 요즘은 교회 이퀄 코로나입니다. 목사 이퀄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갔다 왔단 말을 자랑스럽게 못해요. 혹 십자가가 나에게 거리끼는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돼선 안 돼요. 당당하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본문이었죠.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거리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아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는 것, 십자가가 정말 강한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25절을 말이죠. 사람의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사람의 보기에 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가장 지혜 있고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답이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십자가에 영생이 있어요. 왜 십자가가 사람보다 강할까요? 왜 십자가는 가장 강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만이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인간 철학에, 인간이 만든 종교에, 인간의 학문에, 인간의 예술에 죄를 처리하는 것 있어요. 죄를 사해주는 길이 있어요.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십자가만 죄를 처리해줘요.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것,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완전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강한 것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많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은 사람이 만든 철학,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학문, 예술, 어떤 것보다 십자가는 강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강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만이 죄를 억제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강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죠.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죄의 유혹에 자빠지지 않는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무엇이? 십자가가. 십자가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는 죄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는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요. 십자가는 죄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강한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십자가만이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모든 걸 이기게 해요. 환난을 이기게 하고 가난을 이기게 하고 핍박을 이기게 하고 역경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모든 죄를 사하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철학도, 종교도, 과학도, 예술도, 학문도, 언변도 아닙니다. 유월절도, 안식일도, 비유도,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이긴 자도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욕심, 분노, 절망, 염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품었다면 승리의 키를 쥐고 있는 거라고. 십자가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키를 이미 쥐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마세요. 승리의 키를 쥐고도 실패하고 자빠진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5절로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일 뿐 아니라 결박과 혹이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읽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무엇이 강하게 만든 겁니까? 십자가죠.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누구나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기독교에는 6천만 명 넘는 순교자들이 있다고 하죠. 그 순교자들이 죽을 때 내가 괜히 믿었다, 후회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꼴이네, 한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순교자들의 마지막 말을 몇 마디만 읽어드릴게요. 죽음 앞에서 벨리스타스라는 그리스도인은 7명의 아들과 순교를 당하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 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죽는데 더 큰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죽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저스틴 마터라는 그리스도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 그분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리스도인은 사자의 찢겨 죽임을 당하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예수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그분을 배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쉘비리 포리오라는 이 어린아이는 사자의 찢겨 죽임을 당하며 남긴 한마디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걸 이겨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가난도 이겨요. 고난도 이겨요. 어떤 억울한 것도 견뎌요. 속상한 것도 참아요. 십자가가 있다면 형제자매들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결코 죽기를 각오한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에겐 십자가는 멀리 하고 싶은 짐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버리고 싶은 고난이 아니라 짊어지고 싶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가 십자가를 만나고 어쩌다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대신해서 소망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꽉 찬 이 세상에 십자가를 조롱하는 죄인들로 꽉 찬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지고 마지막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해주시고 세상에 넘어지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세상에 타협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십자가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싫어서, 십자가가 두려워서, 십자가가 부끄러워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임을 알고 자랑하며 높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아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